저희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는 거,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게 되면 위로를 받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시한 것을 알게 되면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가기보다는 그걸 위로는 일단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시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선지자로 부를 때, 소명을 줄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직접 그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환상이라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도록 에스겔에게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당시 메시지는 이제 고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이제 그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하기가 이제 꿈을 해석하듯이 좀 그래야 돼요. 상징을 해석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용이하지 않죠. 하지만 그 위로의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BC 한 6세기 초쯤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뭐 저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721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568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완전히 그 바벨론, 후에 일어난 바벨론 나라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멸망을 당하기 한 3차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익사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데리고 갔죠. 유다 사람들을.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을 데려갈 때, 요아긴 왕 때, 그때 이제 그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에스겔은 이제 그 당시 제사장 신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 중에서 그발 강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편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앉아서 거의 개토와 같은 생활을 했죠. 개토와 같은 생활을 해서, 유럽의 어느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개토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개토가 있듯이. 그 당시 첫 번째 개토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개토에서 이제 살면서 그발관계에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전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음성과 그 비전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사람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In the midst of the agony, it is a comfort to know that God did everything for Christians. It was in the early 6th century BC that Ezekiel was in Babylon by the Kabal Canal among the people of Judah when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had dragged them into a ghetto-like settlement. And God called Ezekiel by some visions for preaching.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0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이 이제 뭐 네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천사와 네 바퀴를 일단 보면 좋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비전이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거기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10절을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얼굴 모양입니다. 천사들이 얼굴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천사는 이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사를 상상할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창조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창조물로. 그게 이제 뭐 세상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왜곡된 거죠.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모습이 많이 왜곡돼서 다른 데 많이 퍼졌죠. 전 세계에 퍼지고 그랬죠. 오늘 고대의 어떤 신화나 이런 데도 많이 퍼져 있죠.
반신반인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성경을 반대로 성경의 아류라고 하는데 원래 성경이 원래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잘못 그걸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창조할 때 가축도 창조해요. 가축도 창조하고 막 창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때 창조는 언제 했는지 모르죠. 성경에는 이제 우리 창조 전에 뭐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천사의 존재는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천사가 영이고. 근데 그 천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차피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을 보니까 이제 창조물 속에서 있게 되죠. 근데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사람의 얼굴은 모르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만물의 영장은 원래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을 만물을 다 다스리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 창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자의 얼굴. 사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든 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얼굴이 나오죠. 소는 모든 가축도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가축들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축이 나중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소의 얼굴 가축 중에서 가장 으뜸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물론 이제 날아가는 그 새들 중에서 왕이고 그렇게 그 왕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창조물을 그냥 창조만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다음에 천사까지, 천사를 대표로 여기 지금은 천사가 나왔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완전히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리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럼 악한 것도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냐? 이거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기 이제 할 때 컨트롤한다고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사자는 사자고 소는 소고 그런데 인간만 독특하게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독특한 개성을 뛰어넘어서 자기 개성만 갖고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으로 하면 되는데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켜준 개성을 지키지 않고 성격을 지키지 않고 자기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젖혀놓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모든 삶에서 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이것이 왜곡된 형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자 타령을 하게 되죠.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왜곡된 거죠.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결국은 우리의 생로병사가 모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를 먼저 그냥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걸 먼저 아는 것,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물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위로를 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God controls all his creatures. Verse 10. Faces of angels were human faces, lion faces, ox faces, and eagle faces. Each represents their own characters. Human as Lord of all things, and lion as king of animals, ox as king of livestock, and eagle as king of birds. When God created them in Genesis chapter 1, all the creatures, including us, are controlled by God.
다음에 이제 9절, 12절, 17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9절, 12절, 10절 보게 되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9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12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9절, 12절, 10절 보면은 이제 천사가 향하고 그럴 때 바퀴를 달고 천사가 가는데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로 절대로 한 번 간 쪽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일단 행하시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돌이키고 싶잖아요. 돌이키고 싶잖아요. 항상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담는 거거든요. 담는 건데 하나님 절대 어떤 일에서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죠. 그것이 이제 위로를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잘못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통 중에 이제 하나죠. 세월이 갈수록 그게 심해지죠. 왜냐하면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만 줬어요. 그 리펜트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잠잠히 있으라. 이제 그런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위로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뭐 보상할 수도 없고 우리 기억 속에서 다친 것, 트라우마로 남은 어떤 것들은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회개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고 결국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서서히 덜어지면서 결탄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죠. 계속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God never regrets his doing. Verse 9, 12, 17. Without turning as they went. It's a triple emphasis that God's doing is perfect and is never regretful. So we don't have to regret too much after we do something wrong. The only thing we can do is repent God.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죠. 21절 먼저 보시게 되면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때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퀴가 재밌는 게 공중에 들리게 되면 바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려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방 어느 쪽으로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게 바퀴 모양이 수레를 말을 합니다. 체리엇, 수레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그 수레를 많이 이제 본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수레를 본따서 많은 수레를 만들었죠. 고대의 어떤 메소포타미아나 로마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본따서 만들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게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거기서 성경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것과 이제 수레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재밌는 구절이 역대상 28장 18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8절. 본문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역대상 28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그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접는 것이더라. 이게 재밌는 구절이죠. 이게 역대상 여기 나온 얘기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져라. 대신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으로 본인의 유일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위한 거기에 위로를 받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셔야 되죠.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플랜은 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고 모두 어떻게 만드는 어떠 가지 설계도는 다 이제 다윗이 다 미리 만들었죠. 그 중에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보면 향단의 술에 곧 금그룹들에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천사들 그룹은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지니. 근데 순금과 또 수레라는 표현이죠. 체리옷이 여기 있죠.
수레라는 표현을 써요. 수레라는 것이 성전에 지금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 보면은 수레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언약궤에 담는 수레는 없잖아요. 나중에 물론 언약궤 없기 전에는 사람들이 메고 가고 이제 그 소가 그러니까 소가 그 언약궤를 메고 했죠. 하지만 그 수레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수레에 쓸 그 하나님의 그것을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썼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쓰게 하신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을 쓸 때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 근데 천사들이 탈 수레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성소는 영광은 못 봐요. 영광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껌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큰 은혜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 죽지 않고 영광을 그것도 비전으로 본 거죠. 꿈 같은 비전으로 본 거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죽게 되죠. 에스겔은. 근데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 그림자 같은 영광. 물론 신약에서는 이제 베드로나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걸 잠깐 맛을 봤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위로인지도 잘 몰라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위로인지 잘 몰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영광이 비치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인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춰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위로를 받고 이제 에스겔은 그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유리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 영광을 상상을 하면서 그 수레 속에서 그 수레를 그 천사가 끄는 그 수레를 다윗이 먼저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를 덮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위로인지 몰라요. 무슨 위로인지 몰라요. 그게 왜 뭐가 위로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말씀이 덮은 거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당시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덮은 그 수레 그 환상을 보고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위로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쨌든 봐야 돼요. 영광을 맛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가 부귀영화를 갖든 우리는 위로는 어디도 없습니다. 항상 허탈하게만 하지. 그것이 바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위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에서 위로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세상이 당하지 못하죠. 어차피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을 보게 되니까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여기서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중에 위로를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잠깐 우리에게 비친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위로를 꼭 이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